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어느덧 푸르른 6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절 찬양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붙드시며 살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영원해.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직 주님으로 완성되는 존재임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루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너의 능력을 키워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 보려고 참 부단히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고 세상의 것에 매달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올해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개포동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주일학교 예배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을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팀, 찬양팀, 기도팀, 하이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쁜 사역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포동교회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6월부터 8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는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바탕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6월 이후에 수요 오전 예배 설교는 우리 교육자들이 소선지서를 강의를 합니다. 이 오전 예배와 또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빛의 소리가 발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전도와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소서. 자기주도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서로 잘 연합하여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 않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도 쏜살같이 지나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의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그냥 흘러가는 물결에 그냥 내가 떠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흐르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립니다. 물질이 참으로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공급자이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공급자 되셔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저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들, 공부할 때나 또한 일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례가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주도적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믿음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0번에 걸쳐서 자기 주도적 신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자기 믿음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이면서 마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맡긴 채 우리의 신앙을 맡긴 채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4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기 주도적 신앙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새 언약 백성과 옛 언약 백성의 차이가 뭐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주도적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반응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직접 반응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고 우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자기주도적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내가 믿는 삶, 그것이 자기주도적 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밖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낚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낚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하러 처음 간 날 어떨까요? 친구 따라서 낚시하러 갔어요. 낚싯대를 조립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르쳐 주겠죠. 낚싯대는 이렇게 조립해라. 만약에 릴 낚시 같으면 이렇게 걸어라. 그리고 낚싯바늘을 어떻게 묶어야 된다, 추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여기가 고기가 잘 잡히는 데니까 여기서 해라. 낚싯대를 던질 때는 이렇게 던져야 된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10년을 낚시를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10년 낚시하면 뻔하겠죠.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오늘 이 바람이 부네, 오늘 물때가 이렇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어떤 미끼를 써야 잘 잡히더라, 입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물 얻는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 것까지 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찌가 약간 움직인다고 그냥 낚아채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아는.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년 3년 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낚시하는 사람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내 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낚시를 10년 다녔어도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야 낚싯대 이렇게 조립해야 된다 라고 알려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혹 내 신앙의 모습은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냥 외부에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야 내가 움직이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번의 이 시리즈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면 좋겠다, 깨달음으로 주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결국 자기 믿음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엔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권면하고 붙드는 공동체에 맞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권면을 하고 성도의 격려도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회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그냥 걸어서도 안 되고, 배우자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의 그와 같은 설교가 내 순종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가 내 영혼의 책임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자기가 떠나 있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 열심을 내고 뜨겁고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으면 그냥 냉랭하게 식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만 의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현장의 사역자인 자기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떠나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자기가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자기주도적 신앙의 근거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반응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신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운가요? 예수를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억지로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새언약 백성인데 옛언약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언약은 뭐고 옛언약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옛언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옛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새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옛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기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어디에 주십니까? 돌판에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내 뜻이 담겨있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불순종했던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결정적으로 불순종했느냐? 불순종의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그들의 마음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버렸다, 굳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내면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 옛 언약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옛 언약은 결국은 외적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을 보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기도 하고 형통이기도 했습니다. 다 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의 내용이 달라져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예레미야 31장에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이 구절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긴 구약의 인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담겨있는 그 법을 주시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옛 언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자기의 뜻을 우리 내면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면이라고 하는 부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보면 명백한데 그것은 바로 내 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르치고 행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법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내 법을 아는 대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가르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미 큰 자로부터 작은 자들까지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우리의 바깥의 어떤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약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십니다. 이것이 예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새언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형편이 어떠해도 그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간구합니다. 내가 이 계획 가지고 있는 턱없이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언약이에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긴 해요. 성령의 역사의 한 면이긴 하지만 그것은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쫄딱 망했다고 쳐보죠.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가족조차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도 안 남아요. 성공할 때는 옆에 있지만 내가 풍족할 때는 옆에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내가 궁핍해지면 아무도 안 남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 가까이 계셨다가 우리와 멀어지셨다가 때로는 우리를 떠나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비참함 가운데서 내 삶이 왜 이런가 라고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사람들은 버려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에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지켜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점점 더 알아가는 존재. 그렇다고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묵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도록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왜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운데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구제에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또 기도와 금식에 그들은 참으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그 식재료까지 그들은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채소나 고기가 올라올 때 이것을 뭐 짐승을 기르거나 또 가축을 기르거나 또 채소를 길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잘 했느냐 하는 것까지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는 그 재료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난할까요? 예수님의 비난의 핵심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회칠을 했어요. 겉은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속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손은 씻었지만 마음은 씻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을 씻으려 해도 씻을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죠.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내 영이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담아두셔서 그것을 소원함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에요.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며 살게 되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해놓고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신납니다. 신명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아요. 교회 생활도 짐이 됩니다.
내가 하는 그것조차도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들여다볼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것도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리로 만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10번의 시리즈 중에 제가 한 번은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와 여러분 목장 모임 외에 섬기려거든 2시간만 섬겨라, 봉사하려거든 2시간만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원칙입니다.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2시간.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 여기에 쏟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자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예배, 교회에서는 그 정도면 이너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2시간마저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거든 당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내 신앙의 올무가 되어진다면 그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당장 내려놔야지.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출석 먹일 테니, 교구별로 출석 먹일 테니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교구별로 이렇게 출석도 먹이고 어느 교구가 많이 나왔는지 서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하게 해야 잘 모입니다. 고맙죠, 저에게 권면해 주시니까. 전 근데 그 권면을 한 번도 따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들 금요 기도에 꼭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자기가 즐거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자로 살면 제가 볼 때 1년 내에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에, 작은 섬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돼야지, 외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섬김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그분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면 되는 걸까요?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오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상황을 보는 거죠. 때로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때로는 이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간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바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 사랑 위에 때로는 내 계획을, 때로는 나의 부족한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바람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바람보다 훨씬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기도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랑 찻집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친구에게 그냥 잘 있었니? 하고 그냥 커피 시켜놓고 공차 시켜놓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만 계속 2시간을 해요. 이 친구는 한마디도 안 해.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더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십시오. 항상 결론은 뭘까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하고 너 좋아하니까 내가 너의 삶 끝까지 붙들어 줄 거다 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붙들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그거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에 맞추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이 시간 친구랑 놀아도 되는데 내가 억지로 안 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온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옛언약 백성들은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설렘을 가지고 예배 자리도 오고, 설렘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고, 설렘을 가지고 공부의 자리로 가는 이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내 아버지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4부 예배 때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요? 간절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 좀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는 사람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어떤가를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채워가는 자로 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오히려 정말 큰 일은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것이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에 기본적으로 뭐 작은 일들의 경우는 자기 범위 안에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하고 큰 일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기에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한 데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간구를 훨씬 더 뛰어넘는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꾸려가는 삶도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내게 허락하시는, 아니 큰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내가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시작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그 기쁨의 그 고백과 그 기쁨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공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입이 이만큼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라고 하는 걸지 몰라도 밤을 꼴딱 새도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좋겠고,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냥 이거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외적인 것으로 버거워하며 살아가는 예언약 백성의 삶을 내려놓고 새 언약 백성으로 힘있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춤추듯이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오라 이제 와라 나에게 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작은 일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설렙니까? 이것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예더냐 백성처럼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신나는 춤추는 것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부, 저도 20대 시간을 정말 아껴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물론 그래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명확할 때 그때 많은 공부 안에서도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일 행하면서도 툴툴대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정말 신나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신나게 춤추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고 외적인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시간이 지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성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모든 자리 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든든함을 매일의 삶에서 누려가게 상황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말에 따라 억지로 하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보다 더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